찬송가 찬양 문제들 산호 477장입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주 섬겨 살리니 내 친구 되신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주 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겁없고 주 너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나 주를 따를 때에 주 약속하신 것 그 영광 중에 모두 이루어 주소서. 나 주 따라 그 크신 은혜 속에 날 인도하소서. 이 세상 온갖 시험 내 마음을 흔들고 저 악한 원수들이 안팎에 있으나 주 나를 돌보시사 내 방패 되시고 내 옆에 계신 곳을 늘 알게 하소서. 저 영광 빛난 곳을 주 허락했으니 그 허락하신 곳을 늘 사모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리니 주 넓은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해오리 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로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나가더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느라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베델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로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이르되 나도 또한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하니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엘리사가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리고로 보내시느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니라.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매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의 선생을 당신의 머리 위로 데려가실 줄을 아시나이까 하니 엘리사가 이르되 나도 아노니 너희는 잠잠하라.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요단으로 보내시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는지라. 이에 두 사람이 가니라. 선지자의 제자 50명이 가서 멀리 서서 바라보매 그 두 사람이 요단가에 서 있더니 엘리야가 겉옷을 가지고 말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두 사람이 마른 땅 위에 걷느니라.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를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면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해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엘리사가 보고 소리 지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그 마병이여 하더니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엘리사가 자기 옷을 잡아 둘로 찢고 엘리야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 가지고 돌아와 요단 언덕에 서서 그의 겉옷을 가지고 물을 치며 이르되 엘리야의 하나님 여호와는 어디 계시니까 하고 그도 물을 치매 물이 이리저리 갈라지고 엘리사가 건너니라. 아멘. 모두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로서 그 마지막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훗날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말씀을 나누십니다.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의 그 대화를 나누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죽음이 이미 구약에 다 예언된 일이고 그리고 구약의 말씀이 성취되는 일이라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엘리야는 모세와 더불어 구약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떠나고 그리고 엘리야의 그 자리를 대신하여 엘리사가 세움을 받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한 사람은 떠나고 그리고 그 자리에 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세우시는가 하는 그 과정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절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이제 떠날 때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머물게 하고 홀로 베델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베델에는 선지자 학교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는 엘리야가 세운 선지자 학교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볼 생각으로 베델로 떠나려고 했던 것입니다.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베델의 그 선지자의 제자들에게 도착하자 그들이 나와서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오늘 엘리야를 데려가실 것을 아느냐라고 묻습니다. 이는 엘리야가 오늘 자신이 승천하게 될 것을 알았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아마 알려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엘리사는 자신도 알고 있으니 이 일에 대하여 잠잠하고 침묵하라라고 말을 합니다. 또 4절에 보면 엘리야가 이번에는 여리고를 방문합니다. 여리고에도 역시 선지자 학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도 엘리야는 엘리사를 두고 혼자 가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엘리야를 따라가겠다고 동행합니다. 그런데 여리고에서도 선지자 학교의 그 제자들이 베델에서의 그 사람 제자들이 말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똑같이 엘리사에게 물었고 엘리사는 역시 동일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는 이번에도 요단강에 홀로 가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3번이나 엘리사에게 머물 것을 따라오지 말 것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끝까지 따르겠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그러면 엘리야는 왜 엘리사를 머물게 했을까요? 그냥 데려가면 될 건데 왜 3번이나 베델부터 해서 왜 머물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또 하나님의 그 뜻을 거역한 엘리사를 왜 가만두신 걸까요? 사실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지만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부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머물러 오지마 이렇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머물러 줬으면 좋겠다. 그냥 혼자 갔으면 좋겠다. 너는 여기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했던 것입니다. 엘리사는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으나 엘리사는 아직 준비도 안 돼 있고 많이 부족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엘리사가 과연 선지자로서 더 훈련받고 그리고 준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지, 과연 충성스럽게 선지자로서의 그 책무를 잘 감당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할 수 있던 것이었습니다. 3절과 5절 말씀에 보면 선지자 학교의 그 다른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엘리야가 오늘 승천할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은 것은 사실은 엘리사를 비아냥거리는 말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정식 선지자 학교 출신이 아닌데도 하나님의 그 선택으로 엘리야의 후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다른 제자들에게는 불만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은 열심히 훈련받는데 듣도 보도 못한 엘리사라는 자가 나타나서 스승의 후계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질투도 났었고 불만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승인 엘리야가 곧 떠날 텐데 너가 과연 선지자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아냥거리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선지자 학교의 제자들에게
당함에도 불구하고, 무시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엘리사는 끝까지 스승 엘리야를 따릅니다. 그리고 엘리사는 요단강까지 엘리야를 따라갑니다. 아마 엘리사가 따라가겠다라고 할 때 엘리야는 속으로 기쁘고 빙그레 웃었을 것입니다. 사실 선지자 학교의 그 제자들의 그 빈정거림처럼 엘리사는 지금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제대로 훈련도 받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엘리사는 아주 절박했습니다. 그렇지만 왜 나를 선지자로 세웠나? 그렇게 원망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엘리야를 따라다니며 하나라도 더 배우고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엘리사의 절박한 심정이 드러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사는 갑절의 그 성령의 역사를 구합니다. 내가 스승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위대한 선지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엘리사는 너무 간절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승인 엘리야처럼 사역을 잘 감당하려면 적어도 스승보다 2배 능력은 있어야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육신도 교만도 아니라 욕심도 교만도 아니라 사역 앞에 대한 그 겸손한 태도라는 겁니다.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그 일을 잘 감당하려면 자기처럼 부족한 사람은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셔야 한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엘리사의 요구에 엘리야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겨놓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르되 내가 어려운 일을 구하는도다. 그러나 나는 내게서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보며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고 라고 말을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데려가는 것을 보면 엘리사가 분명 갑질의 영감을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갑절의 영감과 그렇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엘리야가 말을 합니다. 도대체 갑절의 영광과 엘리야의 그 승천을 보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기에 이렇게 말을 할까? 이는 엘리사가 구하는 그 갑절의 영광을 얻으려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 일을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셔야만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엘리사를 엘리야의 그 후계자로 인정했음을 말해주는 것인데, 그러면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구하는 것이 실현되어질 것인데, 하나님이 엘리사를 엘리야와 같은 그 일꾼으로 사용하겠다라는 그 의미인데, 그것을 너가 직접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 우리는 참 끝까지 스승을 따르며 충성을 다하는 그 엘리야의 모습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가 이렇게 충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 다른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직 스승처럼 엘리야처럼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고자 그는 끝까지 충성을 다했고 갑절의 능력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엘리사가 구한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사고 자기가 능력을 받아서 능력을 과시하며 이렇게 살아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엘리야 스승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그 말씀에 오직 순종하고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구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따라 끝까지 충성하며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능력과 은혜로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갑절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능력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에 따라 내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일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구원의 복음을 물려받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또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귀한 사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명을 기쁨으로 받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하나님 세상에 나가 생활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